계시가 시험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가 요셉이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여자의 끈질긴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요셉의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는 6절의 부분과 끝이 나자마자 7절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고자 유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여자는 요셉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요셉을 육적인 정욕의 대상으로 보았고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대상으로 요셉을 보는 겁니다. 반면 그 남편 보디발은 요셉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자신의 아내 하나만을 빼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요셉을 영적인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육적인 정욕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힘으로 요셉을 강간하려고 했던 겁니다. 강간이 자신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억지스러운 힘으로 상대를 제압해서 겁탈하려는 행위가 강간입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요셉을 강간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요셉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시자 요셉을 감옥에 수감되게 만들어요. 보디발과 이 여자의 행동이 상당히 상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현재 요셉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를 영적인 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육적인 유익의 대상으로 왜곡되어 보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어요. 또 새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이런 영적인 복의 대신으로 보지 않고 이 예수를 이 여자처럼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대상으로 보고 이 여자처럼 자신의 육적인 욕심으로 예수를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사로잡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죠. 다음날 사람들은 사라진 예수를 찾고자 배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이 계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대단한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이 돼서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2만 명가량이 됩니다. 2만 명 전체가 다 움직였다. 이렇게는 알 수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없던 배들을 동원하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 예수님을 쫓는 이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이 보입니다. 마치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격렬하게 요셉을 차지하고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요셉을 붙잡는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육적인 유익을 위해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이런 신앙적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적 열정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마치 보디발이 그 그리스도의 영적인 아름다움,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주님을 따랐던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육적인 유익을 위한 것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나의 비전이 성취되고 나의 목표가 번창하고 나의 가치가 팽창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 때문에 신앙에 열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예수를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 육적인 유익을 따르기 때문에 현재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육적인 유익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그들은 자신의 육과 혀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신앙을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동기에서 예수를 찾아온 자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얼마나 그들이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열을 내면서 주님을 쫓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참 수고했다. 나를 따르는데 이렇게 열을 내다니 하면서 칭찬을만 하는데 주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떡 때문이구나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를 찾는 진짜 동기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지금 영적인 계시자 요셉을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봤던 이 여자와 예수를 떡 때문에 따라했던 이 무리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 팽창, 자신의 육적인 유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영원한 양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영적인 복을 주시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가지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처럼 자신 사람의 억지스러운 힘으로 가질 수 없음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 그대로의 상태인 혈과 육의 상태로는 예수를 가질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여자가 보여주는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강간하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혈과 육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억지스러운 힘으로 계시자 요셉을 겁탈하려고 하는 행동과 태어날 때 그대로의 상태로 혈과 육의 상태로 예수를 육적인 만족의 대상으로 보고 그를 억지로 쟁취하려고 하는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예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그분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에서 생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궁한지를 보고 놀라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된 눈의 허물을 벗기셔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보디발이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적인 복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가 진짜 어떠한 자인지 지금보다 더 예수의 아름다움을 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아름다움 그것을 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주님을 따랐던 아주 격렬하고 맹렬하게 따랐던 그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탄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신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도 예수를 육적인 만족의 대상으로 자기 유익의 대상으로 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은 열정,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은 헌신된 모습으로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예수를 통해서 추구했던 유익과 육적인 정욕과 어떤 번영과 자신의 소정의 목적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혼시차처럼 버리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쉽게 시험에 빠지고 그 신앙의 뿌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자를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는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과 동침하고자 격렬하게 유혹합니다.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입고 있던 옷을 버리고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때 여자는 요셉의 마음에는 자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태도는 더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여자는 요셉을 버려버립니다. 예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 예수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육적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를 증오하는 겁니다. 쉽게 실망하고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자신의 소정의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그리스도를 더 먹고 싶어하고 그리스도께 더 친밀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데 이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정의 목적이 신앙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자처럼 자신들이 바라는 그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는 철저히 자기를 사랑했어요. 자신의 육적인 정욕의 만족을 위하여 요셉을 수단 삼으려고 했다는 것뿐입니다.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소정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혈과 육으로 거듭나지 않는 여전히 태어날 때 그대로의 상태, 자신이 하나님 되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소중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큰 시험에 빠져서 자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고 또한 세상에 흩어져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최상의 이쁨 대신 예수를 더 기뻐하고 그분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비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찌들찌들한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안정되게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나름대로의 소중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예수를 버리게 되고 아니 예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여자는 결코 요셉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20대 청년 시절 비전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친구가 여러 지체들이 저를 보면서 선교단체 총무는 굉장히 비전의 사람 저의 비전이 있었어요. 공동체를 향한 비전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고 있던 어떤 선교단체가 부흥케 되어지고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4개 대륙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땅의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이 비전으로 저는 물탔었어요. 그것 때문에 열심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녔어요. 배고파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지 않았어요.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그 허탄한 것을 이루고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비명 아래 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헛된 열심을 품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격렬하게 유혹을 받지만 죄를 짓지 않은 이 오늘 요셉의 모습과 38장 며느리를 창녀로 보고 반응하는 유다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가 되는 거죠. 38장에 나오는 이 유다는 첫째 아담, 마귀의 유혹에서 범죄했던 첫째 아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유혹을 이긴 요셉은 두 번째 아담,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오늘 보면 9절에서 더욱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러지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은 요셉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아내 하나만 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요셉이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집에서 요셉보다 더 큰 이가 없었고 그는 그 집에서 모든 것을 누렸고 자유했어요. 만약 보디발이 허락하지 않은 아내를 건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요셉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법령과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보다 높은 이가 없었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이 누렸고 그것을 아담은 완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은 허락지 아니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두 가지 똑같이 맞물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마귀의 격렬한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성령, 창세기 3장은 마귀의 유혹을 총 세 파트로 나누어서 기록을 해요. 처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하자.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답해요. 그러자 마귀는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요. 세 번째 파트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면서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인간의 육적인 정욕, 자기의 가치 팽창을 겨냥하여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이런 유혹에 넘어간 아담은 그만 하나님에 대하여 불륜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 그 결과 온 인류는 죄의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받았던 유혹도 첫째 아담처럼 세 파트로 나눠서 유혹을 받아요. 첫 번째 7절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니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아담처럼 동일하게 세 차례에 걸쳐서 유혹을 받지만 아담과 달리 요셉은 여자의 격렬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담의 육적인 정욕과 자기 가치 팽창을 겨냥하여 그를 무너뜨렸어요. 이 여자도 요셉을 향하여 요셉의 정욕과 가치 팽창을 향하여 그것을 겨냥하여 그를 흔들어낸 겁니다. 그럼 요셉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움으로 그를 이겨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죄수가 되고 감옥에 수감합니다. 유혹을 이겨냈으면 그냥 빨간 카페트 좀 깔아주고 빵빠레를 울려줘야 되는데 유혹을 이겨낸 요셉은 죄수가 되어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국무총리가 되고 결국 그가 꿈을 통해 받았던 계시가 성취되는 그 계시가 성취되자 온 세상의 기근이 들어 이제 죽었다
할 만큼 된 야곱의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요셉이 바로 예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요셉이 받은 유혹은 예수가 받은 유혹의 그림자로서 있는 겁니다. 요셉이 3번에 걸쳐 유혹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으로부터 3차례의 유혹을 받아요. 첫 번째,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아담, 요셉, 예수 모두 같은 그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사단의 시험을 거절하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주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3번에 걸친 사단의 유혹은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 거절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자신의 가치가 팽창되어 네가 하나님 되라는 유혹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거절하자 기다렸던 것은 십자가의 주 예수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계시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과 예수가 똑같은 그림으로 맞물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가 많은 기어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도래할 2000년 전의 그 구속의 사건을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발 좀 이거 좀 보라고요. 오늘날도 똑같이 성령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확 드러내서 우리를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정한 영적인 법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바라보야 될 대상은 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와 같이 유혹을 가나안 땅에서나 그의 형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받아요. 그리고 바로의 근위대장 아내로부터 받는 겁니다. 예수가 받은 유혹도 예수의 형제나 가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라고 불리는 마귀로부터 예수는 시험을 받은 거예요. 시편 기자는 105편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거론하다가 요셉이 어떻게 이 유혹에서 오늘 이 유혹에서 벗어났는지를 기록해요. 105편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도 사단의 격렬한 시험을 뭐로 대적했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마귀의 유혹으로 자기 의와 자기 가치 팽창을 위하여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법령이 있었어요. 그 무너진 하나님의 법령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음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 아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 자기 부인과 순종하심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러므로 무너졌던 법령을 다시 리스토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의 범죄로 죄의 저주로 빠진 인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예수가 법령을 회복시켜줬잖아요. 에덴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가 여셨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계시가 성취되어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도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계시를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섬세하고 기민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그 유혹에서 넘어갔지만 지금 요셉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는 그 유혹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이끄셨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가 받은 유혹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시고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예수는 광야에서 물과 음식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배고파하며 금식을 하셨다.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도예요. 금식은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라 금식은 우리가 진짜 배고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배고파야 될 대상,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것을 더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황량입니다. 한적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명예도 부도 자기 자랑도 없어요. 자신의 가치 팽창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예수가 광야에 나가 금식하셨다는 것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육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을 배고파하며 하나님 한 분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진정한 생명의 상태를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 금식했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의, 자기 자랑, 육적인 정욕, 자기 가치 팽창,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다 구하는 모든 원인이 바로 세상이 얘기하는 자기의, 자기 가치 팽창, 자기 육적인 정욕, 요걸 얻기 위해서 헐떡헐떡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뒤로하고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양식 사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상태, 생명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귀의 유혹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유혹의 첫 번째로 뭡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로 봅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겸손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배고파하고 있어요. 주님. 근데 그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봐라 이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존재 아니야. 네 가치를 한번 증명해봐라. 여러분들 광야로 금식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마귀의 시험이 어떻습니까? 전혀 상반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보디발의 여자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즉 광야로 나가 세상을 뒤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양식 삼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 여자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뭡니까? 네 가치를 증명해봐. 네 의를 드러내봐. 너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가는 거야? 네 자존심도 없냐? 주님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게 살면 되냐? 너 육적인 유익을 따라 살아가봐. 네 감정에 따라 한번 살아가봐. 네 가치를 한번 더 높여봐. 라고 하면서 유혹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받았던 이 첫 번째 유혹은 마귀가 아담에게 유혹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가치를 팽창시킬 수 있어. 라는 유혹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교묘하지 않습니다. 처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능히 할 수 있는 존재야. 우리의 의를 한껏 부추겨주는 거야. 우리의 의가 한껏 부추겨줄 때가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의 솜씨에 박수를 쳐줄 때에 그때가 바로 마귀의 유혹이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지금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죠. 네가 만약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 뛰어내리면 하나님 천사가 탁 맞춰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성경을 이용해요. 지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또 기독교시대 하면서 성경을 인용했는데 이 성경 구절이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어떤 전염병도 공포도 날아오는 화살도 어떤 재앙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재앙 때문에 죽어나가지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는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절대 안전함을 시편 91편이고요. 그러면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우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마귀는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 91편이 계시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피한, 그리스도 예수께 피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될 영적인 복과 안전함이에요. 로마서 8장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장래이나 현재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천사이나 사단이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확정된 언약,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으로 보증받은 천국의 땅 한 조각, 그럼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적인 복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영적인 복을 가지고 트릭하여 변형하여 육적인 복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꼭대기에 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말은 영적인 복과 영광을 망각하고 네 자신이 지금 바라고 지금 필요한 세상의 복과 영광을 구하라는 유혹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복을 트릭하여 육적인 복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마귀의 유혹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강당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요? 설교의 근원은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지치도록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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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걸 보여줘서 이 영적인 복의 아름다움과 이것의 그 기쁨이 얼마큼 큰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데 오늘날 마귀의 유혹으로 쓰러진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이 영적인 복은 뒤로 하고 이 성령이 계시다고 있는 이 영적인 복을 트릭하여 육적인 복만 말하고 있고 또 육적인 복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심한 세대라는 거죠. 기독교를 구원과 죽기까지 주님 한 분을 기뻐하는 종교로 보지 않고 이것을 왜곡해서 자기 육적인 유익을 위한 종교를 둔갑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마귀의 유혹처럼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성경 꼭대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오늘날 그 영적인 복을 망각하고 트릭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성경 꼭대기 사람들이 다 뛰어내립니다.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기뻐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또 먹고 그것을 한 분만을 기뻐하기 이거 바라기보다는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있잖아. 내 육적인 가치 팽창, 내 감정이 이쁘고 내가 하는 것이 번창하고 그런 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다 죽은 기독교를 보여주고 이 세상이 기독교를 비판하잖아요. 사랑하는 이 세상이 비판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비판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요셉이 계시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이 영적인 이 복이라는 겁니다. 시편 91편이 근본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그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소리쳐 외쳤던 그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걸 소개하는 게 교회고 기독교예요. 그걸 소개하는 그 예수와 그 그리스도의 의 하나에 미쳐서 주님 한 분을 따라가며 세상의 유혹을 뒤로 하며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언제 될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경 꼭대기에서 죽고 뛰어내려 죽지 않기를 마귀의 유혹에 쓰러지지 마세요. 내 영혼을 끼우고 또 어떻게 하는지 이를 악물고 그리스도 예수를 찾으십시오. 그 기쁨이 나의 영혼을 온전히 지배하기 전까지 그 찾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선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 지금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족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또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한 분을 더 추구합니다. 세 번째, 마귀는 예수께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네게 줄 것이라고 시험. 아주 원색적인 시험. 이 세 번째 시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을 통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의 근본적인 유혹, 이 시험의 근본적인 건요, 바로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 자신의 육적인 정욕을 위해 하나님을 반역하라, 마귀에 엎드려 경배하라. 모두가 혈과 육이 원하는 겁니다. 옹리하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마귀가 줄 유혹하는 모든 유혹을 바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들은 혈과 육으로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에 그냥 마귀가 유혹하지 않아도 따라 살지만 마귀의 유혹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유혹이 아담이 받은 유혹과 요셉이 받은 유혹과 동일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걸 목표로. 예수님은 능히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높은 곳에 떨어져도 죽지 않을 분이었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서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유혹은 항상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면 이 죄악의 쾌감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능히 할 수 있지만 마치 할 수 없는 자처럼 그것을 물리친 겁니다. 이게 자기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기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격렬하게 유혹하는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돼요.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그 의가 있을 때야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의가 없다면, 즉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진멸될 거라고 말해요. 신명기 6장 13절과 14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한다.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진멸되는 겁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고 그 명령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명령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는 그 명령을 모두 지켜야만이,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영적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성하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그분의 완전하신 의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그분의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 맞아요.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지켜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완벽하게 지켜내신 예수의 의가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켜내신 예수의 의를 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지켜낸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유혹,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지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결과 우리는 지옥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자의 유혹이 있었어요. 요셉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거짓말로 그는 강간 미수업이 되어 죄의 수가 됩니다. 여자는 남편이 돌아오자 요셉이 자기를 봉하려고 해서 소리를 질렀더니 옷만 벗어놓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죄수가 되고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에게 이 같은 일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계시를 경멸하는 형들로 인해 야곱의 가문에서 특별한 주의를 나타낸 채색 옷이 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옷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거짓말로 요셉은 짐승이 죽었다고 하고 그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야곱에 가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요셉을 자신의 정욕의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여기는 여자에게 요셉은 노예고 나름대로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맡아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 옷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벗김을 당하고 죄의 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해서 계시가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계시가 그 계시의 완성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시가 고난당할수록 계시의 완성이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이 고난당함으로 애굽으로 내려왔고 또 고난당함으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또 그것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공무충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써 창세기는 반복해서 계시가 고난당하심을 통해 계시가 성취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태초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 방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저주로 죽어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죄의 종의 옷, 노예 옷을 입고 이 땅, 액과 같은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계시를 경멸하는 자들로 인해, 그리고 계시를 육적인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들로 인해 그들이 거짓 증언으로 예수를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 몰았지 않아요. 예수는 신문을 범죄자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이 바로 전날과 가야바 집에서 신문을 받았죠. 그때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고 또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 결국 그들의 거짓으로 예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흉측한 범죄자에게 내어지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로마 군인의 손에 맡겨 고문을 당하게 하고 다시 멸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계시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계시의 완성에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거짓말로 강간범으로 몰리게 될 때 요셉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자신의 죄수로 몰릴 때에 예수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계시의 성취에 자신을 모두 맡겨버립니다. 이사가 말한 것처럼 고령을 당해도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아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아요. 예수는 고난을 통해 계시가 성취된다는 걸 아셨고 점진적으로 가해지는 그 가중한 고난에 자신을 모두 맡겨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가 삽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스스로 죄가 되셨고 죄인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계시하시고 눈멀었던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계시됐던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아주 완연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거는 아무 말 안 하시고 가중되는 계시 이 고난에 자신을 놓아주십니다. 우리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주여,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육적인 유익과 나의 가치 팽창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고 그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목적이고 생애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으로 내가 기뻐할 때까지 이 신앙을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보디발의 여자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를 유혹한 것처럼 광야에 나가 하나님 한 분을 양식 삼아 살아갈 우리들에게 이 가치를 증명해 보라고, 육적인 번영을 위해서 좀 살아가 보라고, 마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 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 앞에 우리가 어찌 이겨낼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주님, 나의 오로지 의의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